오늘 말씀을 큰 주제가 뭐냐면 노아의 영성과 축복을 회복하라, 충만하라는 것인데 지금은 노아 시대와 같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설교한 거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간혹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와 같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시대는, 노아의 존재 자체는 소중한 이름이지만 시대는 암울합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방주도 있지만 방주의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장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월 달에 이 성령대망의 주제는 노아 영성과 축복으로 충만하라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영성이 사라진 시대.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성이 사라진 시대를 교훈 삼아라. 오늘날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영성이 사라진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영성이 사라진 시대와 같다. 자,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은 지난 9월달 성령대망회 때 에덴의 영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에덴의 영성, 에덴의 영성, 에덴의 영성. 왜 에덴인가? 무슨 호랑이 담배 필때기 같고 먼 신화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 같은 에덴, 꿈 같은 단어,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단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단어. 에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최초에 함께 있었던 에덴의 영성은, 에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되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에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리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 에덴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육체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정말 이 땅에서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에덴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소중한 것. 그래서 그 에덴에 하나님은 에덴을 지어놓았을 때 에덴에서 아무리 무슨 기와에 만발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인간은 영으로 지어졌다고만,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바로 이 생기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더라, 생명이 되었다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현재인 적이 있나요? 뻔한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현재인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똑같은 적이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인간에게 정확히 말하면 시간은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지나간 것은 과거고,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지 않은 시간을 미래라고 말하고 그 시간이 지금 나를 만나서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단 한 번도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0.000 몇 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재밌는 사실 아세요? 인간은 자기 모습을 단 한 번도 현재적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현재로 보고 계시면 지금 제 모습을 진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의 과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빛이 있어야 물체를 인식하잖아요. 불이 꺼지면 인식 못해요. 자, 불이 들어왔어요. 빛이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빛을 통해서 내 망막에 상이 맺히고, 상이 맺힌 것을 내 눈을 통해서 뇌가 시신경이 작동을 해갖고 아,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지금 그 모습은 0.0 몇 초 전의 내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착각하죠.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저 모습이라고. 인간 거울을 보는 모습도, 거울에 있는 것도 내 모습이 아니에요. 몇 초 전에, 0.0 몇 초 전에 내 과거라고. 인간은 단 한 번도 자기 현재 모습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단 한 번도 현재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변화되고 가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말하고 싶지 않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소중한 육체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난 안 간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황후장상 뭐 영웅호골 절세가인이 어디 있어? 없다니까. 육은 그래서 단 한 번도 현재인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럼 나는 누구냐고. 나는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존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어디서 비로소 호흡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있을 때 비로소 호흡하는 것이고, 그곳을 에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에덴이 영성에 있는 곳이죠. 그 에덴은 순종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피조물로 존재하는 한, 다른 분은 잘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에덴에 지켜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에덴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과서예요. 기초예요. 원리예요. 머리에 바꿔 두어야 돼요. 도로의 자동차 차선과 같고 변하지 않는 신호등과 같아요. 요즘 교통법규 엄청 아주 그냥 눈에 도끼눈을 하고 불을 뜨고 지금 잡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신호등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저기 뭐 우회전할 때 파란불을 조심해서 가셔야 되고, 아주 뭐 이제는 뭐 신고도 하라고 그러고 아주 범칙금 뜯어먹으려고 아주 환정을 했으니까 뜯기는 순간 그냥 돈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악소리도 못해. 뭐 자동차 샀다는 죄로 이런 거 자동차만 없으면 내가 교통법칙금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주차 뭐 고속도로 달리다 뭐 딱지 날라오거나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얼마나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뭐 아차하는 순간에 도로상에 깡통 이 교통 카메라 있다고 그냥 내비게이션은 계속 뭐 하는데 가만 보면 깡통인데, 그래서 저것도 깡통이겠지 갔더니 거기서 번쩍번쩍거리고 앉아있고. 인생의 삶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계명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성은 무엇으로 지킨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지키는 거다. 그 말씀의 순종이 뭐냐? 잃어버린 그 영성을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라. 예수님 안에 새로운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새 에덴이에요. 저 분당에 어디 가면 새 에덴 교회라고 있다고 말했다잖아요. 에덴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에덴이 아니면 영생이 없어요. 에덴에 쫓겨나면서부터 죽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에덴이 필요하려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회복되는 것은 에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영성을 회복하는데 이걸 어떻게 천국 갈 때 어떻게 지키느냐?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뒤집어 말하면 영성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상실했잖아요. 이제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무너진 시대, 사라진 시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성이 사라진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피투성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부모가 영성을 올바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 자손 대대대대대대대까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말하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따라서 엎드리고 하는 것은 영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나를 미워한,
영성을 상실하는 것,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게으리 하는 것,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3, 4대, 3, 4대, 3, 4대.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가 얼마나 위험한 사명인가. 부모는 위험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어. 부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자식이 내 뒤통수를 보고 자라잖아. 내가 목숨을 걸고 영성을 지켜야 내 자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된 이상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키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붙잡고 아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내 자손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간다. 그러면 3, 4대가 되어도 그 여전히 영성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다른 신을 따라 엎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또 그때로부터 3, 4대, 3, 4대, 3, 4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요란 떨면서 해야 돼? 신앙생활 요란 떨면서 해야 돼? 아니 나도 내 생활이 있는 거고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 존재된 인간이라고 하면 마치 자동차를 산 이상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차 아무 소용없어져요. 그게 알물단지가 되고 힘들고 오히려 사고 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말씀을 벗어나면 네 아들로부터 자3사대까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럴지 모르죠. 아이고 나는 딸이다. 아이고 딸이다. 아들이나 딸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자손에 내가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을 상실한 다음에 그 아픔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영성이 사라진 가인의 선택과 결과입니다. 부모가 온전한 영성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 관계에 실패해버리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성이 없이 거부된 제물과 제사입니다. 창세기상 1절 5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이름은 참 좋아요. 가인의 이름이 이렇게 싫은 이름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송가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여기까지 좋아요. 가인 이름 좋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예배와 제물, 그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영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예배와 제물과 봉사와 헌신은 영성으로 드리는 거다. 영성이 추상적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 당신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당신의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내 모든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내 존재 자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소중한 것인지, 이걸 기억하고 이걸 계산하고 이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지금 가인은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물과 제사니 아벨은 그의 제물을 받았잖아.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 단절을 얘기하죠. 단절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교감이 없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땅을 치고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봉사도 형식이 아니다. 예물도 형식이 아니다. 신앙은 절대로 형식이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강압도 필요해요. 마치 군대 훈련소처럼 처음에 들어가서 군인 되겠어?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강제로 바다도 맞고 훈련도 맞고 제식 훈련도 맞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교관과 뭘 만나서 훈련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마음이 정말 자원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서의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참 재밌습니다. 66장까지 있어요. 마치 성경이 66권이잖아요. 39, 27, 구약이 39, 신약이 27이잖아요. 66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1부가 39장까지 있어요. 2부가 나머지 66장까지 있어요. 마치 성경 66권을 갖다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서라고 말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 곳이 이사야서예요. 눈물도 많은 곳이 이사야예요. 자, 그런데 1장에 하나님의 눈물이 나와요. 통탄이 나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소돔의 간원들이라는 것은 진짜 소돔의 간원들이 아니라 소돔 시대의 간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위 좋은 대로, 솔직히 말해 이 소돔이라는 게 동성연애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소돔이 불의 심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가 가득 찼어요. 인간이요,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 하다 안 되면 막판에 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좀 더 지저분한 얘기들도 있지만 그것까지 하고 싶진 않고, 사람이 성적으로 어떤 쾌감을 찾고 이것저것 하다가 막판에 안 되는 게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게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 쪽으로 들어가면 참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피투성입니다. 어떤 그런 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짐승처럼 행동을 하지만 돌아서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거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을 갖다가 파산시켜버리고 육체의 자극을 따라서 그냥 짐승처럼 전락해버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어떤 자극과 쾌락을 위해서 미친놈처럼 전락하는 것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긴 사람들이거든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피투성이로 할 짓 다 해가면서 자기 할 것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오늘 주일인가? 오늘 내가 마음에도 없는 형식만 남은 바쁜데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런 마음에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재물, 그런 봉사,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은 그런 거거든요. 네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구약시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온통 제사 이야기 아닙니까? 온통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법과 어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지 속죄의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대가리가 좋아갖고 잔머리가 있어갖고 어떤 반복만 하면 흉내만 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처음에는 순수하지, 진짜 순수하다고.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는 대충 흉내만 내도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 야, 그분 대단하다.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액션하면 사람들은 다 속아주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아.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못 속여. 사람이 어디에 사람을 속이는데 적당히 맛을 들면 사람은 알아주거든요. 와! 막 이러거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속이는구나. 형식 대충
비슷하게 그냥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인 것처럼 하지 마라. 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온다. 보이러 나오지 마라.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형식과 모양만 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그래서 예배나 형식이나 찬양이 진짜 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적어도 성령담당에 나오실 분 정도 되면은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싶어 하잖아. 조금 더 진실되고 싶어 하잖아. 진짜 내가 온전한 신앙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직 어린아이는 아니잖아. 아직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싶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제가 지난 주일날 좀 충격적인 얘기를 안 쓰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성령대망에는 노아 영성에 대해서 하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성령대망이 안 보이시면은 만수무강에 대단히 지장이 있을 겁니다. 공갈 협박이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게 어떻게 마음에 남아서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나오신 분이 계실까? 그래서 나왔다.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굳건해. 까딱도 안 하시는 거 봐갖고는 뭐 만수무강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이 뭐예요? 늘 습관처럼 뻔하게 머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몸이 움직여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전 그러고 싶지가 않아갖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 정도 목회를 해도 나는 빨간 명찰, 처음에 우리 빨간 명찰 달고 수련전도사를 했으니까 그 빨간 명찰을 달고 수련전도사 했던 그 심령, 그 열정, 열망, 그 마음,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정도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데 목회를 30년 40년 가까이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설교가 툭 치고 나오는 것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흉내 얼마나 잘 낼 수 있겠어요. 설교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설교 어디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와서 설교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제 책상에는 메모지 놓고 주제별로 그냥 하나님 명령 주신 대로 클립보드 해갖고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말씀 받고 올라서는 거예요. 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도 성경 속에서 성경이 저에게 외치는 말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한도 끝도 없어. 예전에 제가 원장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처음에 설교하고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교회 다니셨는데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다 하면 나중에 할 게 없으면 어떡해? 저희 아버지가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아버님 생각에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주일날 설교에 그냥 혼신을 다하고 뭐가 다 들은 것 같은 거야. 그거 하고 나면은 저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갖고는 물으시더라고. 그 설교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어떡해. 조금씩 잘라서 해. 그 세월이 수십 년 되는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 오늘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1:1 입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만 생각해도 눈물 나게 하십시오. 어떻게 눈물 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가슴이 뭉클거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치는데 누구 때문에 땅을 치느냐? 진실되지 않고 형식과 하나님의 진실이 없는, 영성이 없는 형식과 모양만 남은 못 견디겠다고 그래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 향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예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이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래. 저자 응답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달라는 거는 많아. 줄 수 없는데 달라 그래. 하나님 말씀 그게 나한테는 짐이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아니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어.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고 말해요. 진심이면 돼. 진심이면 돼. 진심. 아유 목사님 저는 우리 호수 찬양팀처럼 저렇게 찬양도 잘 못. 괜찮아. 잘 못하면 어때? 그냥 내 목소리로 내 진심으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진심이면 되는 거라고요. 어렵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물이 아니라 예물에 담긴 심정을 보는 거라고 그러죠. 그게 중심이에요. 내가 듣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짓밟고 혼자 올라서고 자기가 제일 위에 높은 데 올라가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피가 가득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어떻게 해라? 말해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들을 나약하고 어린 자들을 도와줘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다시 말해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나보다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일은. 창세기상 6절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을 붙잡고 참 처음 어떻게 그럴 때 참 답답하시더라고. 저 말기도 못 알아듣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심정을 썼더라고. 6절로 7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기억하시죠? 제가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크롤이란 말을 썼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납작 엎드려서 바람이 부는 반대편으로 가서 들키지 않으려고 해서 사정거리에 오면 빵 달려드는, 그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아셨어요? 마귀는 내가 죄 짓기를 원해. 죄는 우리를 삼키기를 원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거예요. 죄가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고. 서운해라, 삐져라, 마음 상해라, 게을러라, 나태해라, 바빠라.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 나올 시간도 없고 그냥 정신없이 바빠라. 네 마음을 세상에 뺏겨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라.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게 해라. 바빠서요. 그렇게 해라. 이유가 뭘까요? 죄가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거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야 돼. 뒤집어 말하면 이 시대 싸움은 죄와 전쟁이에요. 뭐 어느 영화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데 우리 스스로도 죄와의 전쟁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장 8절로 12절에 보면 인생은 선택이에요. 가인이 선택합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을 선택합니다. 영성이 왜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건 영성이 아닙니다. 육성이죠. 그 다음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성 없이 산 삶은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마치 똑같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났더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땅의 노란의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도 얻을 게 없을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의 그 저주를 그대로 받습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성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아들에게로 삼사들은 지금 아담의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인에게 그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들이니 12절을 보면 내가 밭을 갈아 땅에 다시는 거역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담에게 받았던 그 저주가 가인에게 똑같이 가는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도 다르지만 영성이 끊어지면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도시 계속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성이 사라진 노아의 시대의 상황은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체의 선택을 하는 모습. 창세기 6장 1절을 7절을 보면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왜 노아의 시대인가 하는 걸 분석하는 건 여길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더라. 성경 속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둘 중 하나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자,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영성이 끊어진 세대.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한번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더니 주여 지금 우리 집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를 따르겠나이다.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시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영성이 없이 육으로 살아가든지 죽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목표이고 사람의 뜻과 기분과 사람의 가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속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마귀의 소리, 뱀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속에 어떤 혼란이 옵니까?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기 좋을 게 보였다고, 좋아 보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가 똑같지 않아요? 영적 공격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단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던 밑줄 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될까요? 육신이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인간은 영과 육이잖아요. 영혼과 육이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진짜 아무 어떤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장기 기증을 하고 그건 모르겠지만 육체는 영이 떠나면 그렇게 차디 찰 수가 없고요. 이 죽은 시신을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인간의 육체는 유기적인 존재 자체가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몸에도 피가 통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막 썩지 않아요? 살아있는데도 막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인간은 몸에 면역력, 생명력이 없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 부패해서 썩어져서 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몸이 왜 안 썩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몸에 썩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인간의 생명은 육에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있는 거죠. 영혼이 떠나면 어떤 육체가 살아있어요?
영혼이 떠나면 숨 쉬어요? 영혼이 떠나면 심장이 뛰나요? 영혼이 뛰면 어떻게 몸을 움직이나요? 못 움직여요. 인간의 존재는 육은 집이요, 영이에요. 영이라고요. 근데 그 영의 생명은 누가 공급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고 육체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몸부림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하고 몸부림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죽음은 차라리 육체가 죽으면 몰라요. 우리 안 죽어봐서 잘 모르지만 육체의 죽음은 고통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그대로 고통을 느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을 시켜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될 어마어마한 그 고독과 무서움과 이 혼돈과 혼란은 이건 영이 이거 피투성이로 전락한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죄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잖아요. 창세기장 15절 17절에 보면 에덴 영성을 지켜 축복을 지키는 원리는 에덴에 주어졌다. 왜 에덴이냐? 왜 에덴이냐? 왜 에덴이냐? 에덴은 영성이 출발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교통하는 곳이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곳이다. 축복이 있는 곳이다. 생명이 있는 곳이다. 영생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어떻게 영성을 지키는 축복의 원리가 에덴에서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창세기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던 곳이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동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영성이 회복되는 곳, 영성이 시작되는 곳이고 영성이 지켜지는 곳이고 영성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사람 영화 이르시되 곧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곳이고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에덴에서 이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성이, 영이 죽느냐 사느냐는 여기 달리는, 내가 먹는 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이것만 살아도 일단 만수무강은 지켜요. 아무거나 막 주워 먹다가 잘못돼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죽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양재물 먹고도 죽고 물속에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막 주워 먹고, 산에서도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우리도 막 산에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조금 살아서 김포에 살아서 산에 가서 새알 주스러 다녀갖고는 어디 가서 알을 쏘았더니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니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배말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나 그 새알인 줄 알았지.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 아유 어디 그 배말이야. 하마터면 삶아서 먹을 뻔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뭘 먹으면 되고 안 되는지를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 옛날엔 몰랐어. 막 주워 먹었어. 옛날 우리 집 지원이 이놈도 보니까는 어렸을 때 보니까는 그랬잖아요. 방부제, 일회용 김에 쓰레기통에 버렸던 방부제 반짝반짝거리니까 사탕인 줄 알고 이빨 2개 가지고 뜯어먹고 앉았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갖고 내가 얼마나 놀라갖고. 와,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주일날 한 얘기가 그냥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을, 성령대망에 이번 주 내내 참석하지 않으면 만수무강의 지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가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이거 그 성령대망에 참석을 안 해갖고는 뭘 몰라갖고 하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성령대망에 나왔어도 절대 선악과를 따먹어야 안 먹어요. 안 따먹잖아. 이놈 아담이 안 나와갖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가 어디요? 크리스찬은 위치 선정을 잘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을 잘한다. 그 위치 선정이 먹어도 되는지 안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선택,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결정짓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대는 이 노아의 시대와 같아요. 이 노아의 시대가 계속 암울해지면 그 다음엔 심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걸 기억하셔서
매일 매 순간 위치 선정을 잘 하시고 선택해야 될 거 되지 말을 거 정확히 하시고 경계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를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남은 날수는 정확하게 에덴의 영성을 지키면서 노아 시대 같이 컴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울리게 하는 우리 여도산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